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시작할 힘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당신과 동행하는 이 귀한 예배를 저희들 사모하면서 이 예배로 나오는 길을, 교회로 나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또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양하는 소리 있어 찬송가 19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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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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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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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엘리사벳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오늘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총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저희들이 46절에서 48절 이 부분의 말씀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무엇으로 인하여 주를 찬양하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나요? 자, 46절을 보면 그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냐면 첫 번째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기뻐하게 됩니다. 그 주가 함께 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나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나에게 왔다는 것과 그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경험한다?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자, 이 48절 말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우선 48절을 보면은 그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지금 마리아가 굉장히 비천한 상태에 있나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역사적으로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리아 이전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고 즉 이스라엘의 비천함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여서 이 국민들의 삶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 공고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누구도 이 일에 책임을 지려고 그러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일하려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마리아가 앞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냐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앞으로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냐면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건이 지금 엘리사벳과 더불어서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령의 잉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사람들의 인식과 편견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되게 비천한 상태에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시대에 목수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아느냐? 하층민 중에서 하층민이다.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그래서 목자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상태의 직업이 목수이다. 그러면 계속 그 목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목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다음에 헤롯 왕이 죽이려는 것에 대해서 지도를 받고 애굽으로 피신해 갑니다. 애굽으로 피신해서 살면서 그곳에서 목자의 직분을 감당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목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요셉이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 예굽으로 내려갔을 때 예굽의 왕이 목축을 천한 것으로 여겨서 목자가 원래 생계였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목자의 직분을 맡깁니다. 목축을 맡기게 됐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 전통이 남아있고 그런 토대가 남아있어서 요셉도 예굽에서 피신했을 때 목자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계속 목수로 살았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것을 비천하게 였던 걸 봐서 아마 애굽에서부터 목수 생활을 했고 그 기술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도 계속 목수로 생활하지 않았을까. 왜냐 애굽이 문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더 발달한 사회이기 때문에 발달한 사회일수록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나
여러 가지 직기들을 많이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일을 애굽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것이다? 비천한 직업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던 것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누구보다 낮아진 것이 되냐면 인간보다 낮아지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한테 열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보다 낮아지신 그 낮아지심이 오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낮아지셔서 하시려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만왕의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편안하게 태어나지 못했어요. 오히려 베들레헴에 가게 돼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지셔서 사람들이 어느 자리도 내주지 않고 내줄 수도 없는 환경에서 마구간에서 구유 위에서 나셨어요. 정말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피난 생활하고 계속 낮은 생활하고 그나마 낮은 생활하는 것도 뭐 우리처럼 서울에 살면서 그래도 서울에 살면 좀 낫지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좀 낫지 이런 상황을 사는 게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딥니까? 이 나사렛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고 제사장들도 그러고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할 만큼 타락한 곳, 비천한 곳, 어두운 곳의 상징인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배경도 사람들한테 좋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낮아져서 결국 죽기 전에도 끝까지 비난과 편견과 공격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앞으로 마리아와 예수님의 가족에게 직면한 문제입니다. 이것만큼 더 비참해질 수가 없죠. 그런데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사실 앞으로 돌봐주셔야 돼요. 앞으로 돌봐주셔야 돼요. 그럼 돌봐주실 거죠? 꼭 돌봐주셔야 돼요. 저한테 이 일 맡기고 저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미 돌보셨다. 돌보심이 확실하다. 난 돌보심을 감사한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장로교에서 자주 얘기하는 언약 계시 의존 신약, 언약 신약입니다. 왜? 그가 어제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선언된 그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나실 이가 누구다? 우리의 구주시다. 이 구주는 어떻게 오셨다? 성경대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언약대로 오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엘리사벳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그 구원의 역사는 분명하다. 그리고 이 역사를 누가 제일 가까이에서 가장 풍족하게 누리게 되었다?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풍족하게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 비천함에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으실 거다. 나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나의 가문은 복받은 가문이다. 우리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다. 요즘 말로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면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도 일하면서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라면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축복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길이 험난하고 고난스러울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나는 복이 있다. 나는 복이 있다. 나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언하게 하신다? 만세로 나를 복이 있다 일컬게 될 것이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이제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인정하게 만드신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왜?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선언합니다. 내가 한 그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였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살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에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선 시편 3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특히 우리가 누구에게 공격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특히 누구의 공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치밀하게 공격하고 끈질기게 공격하는 존재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원수들을, 악인들을 주께서 꺾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서 시편 40편 14절에서 16절도 보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선 전반전 부분은 14절에서 15절 부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구원과 승리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주를 찾는 자,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 원인과 결과를 다 원인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결과가 더 확실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를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항상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봅시다. 49절에서 53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중심에는 누가 있나요?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이라는 키워드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푸실 때는 누구를 중심에 두고 긍휼하심을 베푸실까요? 이미 우리가 그 대답을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49절을 보시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내가 큰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중심에 있으려면은 사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안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50절 얘기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두려우면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담대할 수 없어요. 우리도 항상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거, 한 달 한 달을 유지해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서 말씀을 수요 예배 때 상고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면은 왕궁에서 교육받게 된 거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참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 기회를 살려서 나는 좀 더 안전한 생활을 살아야 돼. 이것이 삶의 선택의 기준과 목표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게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게 돼요. 교회로 나오지 않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바벨론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잃고 성전을 잃고 예배 장소와 시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을 합니까? 오히려 그들의 삶을 예배로 바꿉니다. 그들이 있는 장소를 예배 장소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확인하게 될 거지만 그들이 어떻게 다니엘의 6장 말씀에서 하루에 3번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그의 삶의 모습, 그것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무엇이라 그럽니까?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할 때는 바로 이걸 지켰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한 장소, 자기네 집에서 창문을 열고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 했어요. 즉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조상들의 길을 가지 않고 하루에 3번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산 겁니다. 예배를 더욱더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긍휼하심 안에서 이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오게 된 거, 말씀과 기도로 살게 된 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시작이면서 가장 큰 긍휼하심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 50절 말씀에서는 대대로 이르게 된다. 내가 이것을 지키면은 내 자녀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간절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의 자손들이 이 긍휼하심에 얼마나 쉽게 들어가게 되는지,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게 되는지.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뭡니까? 역전 현상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이것은 앞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우습게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항상 우리의 생각과 방법은 틀렸다고 얘기해요. 새벽 예배 뭐하러 하라는 겁니다. 이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하지 않는다고 또 교만하게, 내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보고 여러 나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만나봤는데 새벽 예배는 대한민국에만 있어. 아, 왜 이렇게 성도들 괴롭게 하는 제도를 많이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사는 이 예배가 그들에게는 교만한 거, 거치는 거, 나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꺾으시고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면서 동시에 부자는 빈손으로, 그들의 의도와 계획은 전부 실패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굉장히 과격하게 해석해서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우리를 공격했던 부자들,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은 빨리 망해라. 왜?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빨리 망해버려라.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조소하게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과격한 해석이 되고
굉장히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는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빈손으로 가게 되었다는 해석은 그들이 우리를 향한 공격,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온갖 악한 계획과 시도들이 헛된 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꼴보기 싫어합니다. 거기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왜? 사탄이 본질이 그거잖아요. 그들이 마지막 때 지옥에서 형벌 받을 때 우리를 같이 끌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같이 벌받자, 같이 벌받자. 그런데 그들의 시도가 항상 실패하게 되더라.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확인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도 확인했던 거예요. 그들의 시도는 헛것이 된다.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를 향한 공격은 먹히지 않는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우선 전반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진토에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거름뜸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지위를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데려가기도 하시고 더 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음부에 낮아지는 것처럼 비천한 상태에 놓이기도 하시고 거기서 다시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세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하게 우리를 쓰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난한 것이 은혜가 될 때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데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은혜가 된다. 너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더 크게 쓰는데 네가 그것이 없으면 제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떤 일을 유지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화면에서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 어떻게 해요?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하게 되는 모든 상황은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누구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데 틀렸어요. 그건 우리가 굉장히 연약할 때, 어렸을 때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을 이겨낼 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들에게 대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고 앞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내 제자들도, 우리 이웃들도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러한 것인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우리의 기도의 본래가 돼야 됩니다. 목적이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0장 3절도 봅시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양으로서 늑대들이 입 벌리는 그 앞에 서는 것과 동일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바라옵기는 그들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일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중심에 두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4절에서 56절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시작해 보십시다.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심을 기뻐했나요? 이 말씀의 키워드는 언약의 계승이고 구속사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54절을 보십시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하니라.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의 언약이, 우리 조상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나라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고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미리 약속하셨던 대로 이방인에게까지 땅끝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일을 계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 지혜로운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내 자녀들과 자녀들에게 계속 이루어지길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용하십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로 4절에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제가 3절에서 4절, 창세기 26절 3절에서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즉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더 은혜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다시 약속을 맺어주시면서 플러스 알파를 주십니다. 네가 이곳에서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바가 항상 이렇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저에게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루어 주시면서 저에겐 또 저에게 맞는 플러스 알파를 더 주세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주에게도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이루시면서 동시에 더 많은 복을 주신다. 창세기 28장 14절에는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애굽의 구원자가 된 요셉을 통해서 바로 다음 세대에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만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될지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을 위해서 강성성경연구원을 세우시고 이곳에서 훈련받게 하셨을 때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께 나오는 평안의 길로, 평탄한 길로, 흡족한 길로, 기쁨의 길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얼마나 축복하실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일을 맡음을 감사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중심사상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사명이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총임을 찬양한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 즉 메시아의 수태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총임을 찬양하였다. 또 이 사명은 외형적으로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내용적으로는 큰 기쁨과 영광임을 깨닫고 크게 기뻐한다. 사람의 기쁨의 근원은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알아야 될 위대한 사실이다. 두 번째,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원한 명성을 바라본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복된 역사적 사건이다. 이 복된 사건 중심에 마리아가 있다. 그러므로 마리아 자신은 메시아의 어머니로 모든 세대의 경외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자신은 비천한 여종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비의 대상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주신 은혜를 감사 찬양하게 된다. 마리아의 찬송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찬송과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사 도덕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일으키시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는 찬송한다. 마리아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브라함과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찬양하였다. 이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소망과 비전을 보고 찬양한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훈련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삶을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 탐욕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세상 권력이 두려워 죄악과 짝하거나 타협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의 통치와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